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서 듣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쉬운 네 번째로 세 번째 종의 노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랬고 또 특별히 이사야 복음서 또는 사복음서와 하나 더 추가해서 제5복음서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구원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네 편이 이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의 첫 번째는 42장에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종의 자격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온유한 성품들을 이야기하고 49장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의 무기들 하나님이 그 입술에 검을 주시고 칼같이 화살같이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준비하시고 오늘 보게 되는 이 이사야서 50장에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유명한 사편의 52장부터 13절부터 53장 전체가 해당되는 그가 찔림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시고 승리하신 메시아의 고난과 승리로 그렇게 네 편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의 사역과 그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은 결혼 관계로도 표현하고 있고 양과 목자의 관계로도 그렇게 표현하고 농부와 또 그 포도의 비유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 나라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언제 내보낸 이혼 증서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남편은 아내의 잘못들을 보면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그가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쓸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이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로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내보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제 백성의 이야기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내가 언제 팔아서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서 너희를 팔았느냐. 만약에 가정에서 그 가장이 빚이 있고 그러면은 자녀들을 팔아서 종으로 그렇게 보내는 그런 문화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자, 이제 그 아내도 전혀 하나님이 내보내지 아니하였고 그 자녀도 하나님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종으로 팔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지금 이 멀리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죠.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배역되고 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나가졌고 스스로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민족은 죄가 그들의 삶을 하나님과 나누었다라고 했어요. 죄는 부메랑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그분과 죄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전인 성도 또 성령의 전인 교회 그곳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제가 끊어지는 것, 이것이 성도와 교회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자기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 핑계만 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모습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왜 그랬어요? 내 인생에 왜 그렇게 됐는지 원망과 불평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도 전혀 그들은 그분을 영접하려고도 하지 않고 환영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2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하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왔음에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잖아요. 완전히 삐진 것이죠. 완전히 반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해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대답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계셨으면 우리를 해줬을 것인데 이제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말뚝 힘보다 더 힘이 없으신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적어진 것도 아니고 구원의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면 강들이 마르고 산들이 다 뒤집어지고 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물고기들도 전부 다 죽게 된다. 그 바다가 마르고 온 우주가 숨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 3절에 보면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그래서 이제 바다와 또 온 우주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전부가 그 앞에서 흑암으로 또 사망으로 다 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포로된 상태를 지금 두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지 못해가지고 놔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가 그들을 지금 데리고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그 회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로 풀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응답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 형제와 그 자매와 잘못한 것을 화해하라 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에 분을 가득 품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항상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회개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이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달리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그 위에 주신 그 여호와의 종은 얼마나 순종하는 자인가라는 것을 비교로 설명합니다.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4절부터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 학자의 입술을 주셔서 꼭 때에 맞는 경우에 합당한 말로, 지혜의 말로 그 사람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 이 학자들은 림무딤이라고 하는 말인데, 배움을 받은 사람 또는 제자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NASB에서는 disciples에서 제자들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배움을 받은 자 같이,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꼭 경우에 합당하게 그렇게 권고한 자, 삶이 가로막힌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 모든 인생이 평강을 얻게 되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게 되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종의 첫 번째 중요한 그 삶의 자세가 나옵니다. 아침마다, 이 여호와의 종이 아침마다 누구와 교제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일을 할 것인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그렇게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아침마다 깨우쳐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배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것,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 아침마다, 이 아침은 모든 것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작은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마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이것저것 바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그냥 허겁지겁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쁘게 움직이시고 또 베드로의 장물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일어나,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렇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또 찾으러 오는 것처럼 한적한 미명에, 새벽 미명에 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주님께로부터 배운 그 은혜로 가서 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은 무슨 말씀이든지 귀에 들리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여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무슨 말씀이든지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내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의 목이 쇠 무쇠같이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고, 무쇠같이 힘줄이 그렇게 있다고 그랬고, 이마는 노청동같이 그렇게 단단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듣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제 이것은 메시아의 고난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겨놓고 수염을 뽑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것입니다. 그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그대로 맡기는 것이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신 것은 온전한 순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또 복종하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내하는 것, 여호와의 종의 지금 순종과 인내인데, 이 인내는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저 사람보다 더 배웠고 충분히 내가 능력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여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그것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핍박이 와도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모멸감을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렇게 내맡겼어요. 그들이 끌려간 대로 내맡겼어요. 또 양털 깎는 자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목숨까지 내어놓고 맡기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도와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런 것이 수치가 아니에요. 진짜 수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수치인 거죠. 모든 만민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뒤로 물러가야만 되는, 어둠에 거하게 되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할 때 그곳에서 쫓겨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상이 핍박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영광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인생의 평가 누구에게 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내가 많이 가졌다고, 아니면 내가 많이 뭘 한다고 해서 내가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합격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행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올지어다. 자,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들이 다가와도 환난과 핍박과 권고와 또 모든 약함과 칼과 심지어 그에게 죽음까지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권세와 천사들까지도 생명도 어느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마침내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우리를 인정해 줄 때 원수들은 뒤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 있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도 사람들에게 모욕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직하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는 것이, 거짓이 아무리 판을 치고 그래도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우리를 공격했던 자들 전부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좀을 먹은 옷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구멍이 뚫어지고 조금 있으면 만지면은 전부 다 가루처럼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자기 편이 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메시아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종의 헌신적인 그런 그 인내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자, 흑암 중에 어둠이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곤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이 비추지 않는 그런 암담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의 종을 의지하면 그 환난 가운데서, 곤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종을 대적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 자들의 결과는 불나방이 횃불을 찾아서 뛰어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심판과 파멸의 길로 가게 돼요. 11절 보라, 반대의 경우에 이제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은 사람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대적하면서 그들이 공격하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그들이 피운 불 가운데로 죽어가게 된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리라. 오늘 여호와의 종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배우는 것이에요.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이런 세상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영적인 은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아침마다 크신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오늘도 순간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내게 그 양식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원함으로,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이 닥쳐도 인내하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평가를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종의 노래요, 우리가 불러야 될 이 땅에서의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또 주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며 주님이 세우시는 그런 인생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귀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